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욥기 21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구약 781년입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큰 소리로 답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내니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그의 도움을 가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목록이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니라. 아멘. 앞서 20장에서는 그 욥의 친구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큐티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그 내용을 따라가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주 내용은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할 때 욥 역시 악인이고 욥의 자녀 역시 악인이라는, 죄인이라는, 그래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주장을 앞에서 소발이 펼쳤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인과 응보의 원칙을 내세워서 해석한 것입니다. 반면 욥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발의 이러한 의견에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이 결코 망하지 않는 모습을 예로 들면서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악인이 꼭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욥은 악인이 벌을 받아서 일찍 죽는다는 친구들의 주장에 반해서 악인이 오래 살기도 하고 또 강건하게 살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력이 강하냐라는 말은 힘이 강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재산이 많은, 부가 아주 풍성한, 돈이 많은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조건들을 제법 다 갖춘 그런 삶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악인들 중에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8절, 악인들의 자손도 번성합니다. 그리고 9절,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매, 즉 징벌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그 악인의 재산과 소유가 번성하고 그 자녀들도 함께 기쁨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욥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말씀 13절인데요.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악인은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아주 마음껏 즐기다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엘리바스가 욥기 15장 3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을 범하면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그 생명의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죽고 이만큼을 살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빌닷의 저주 같은 말이 있습니다. 18장 13절을 보시면 악인이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죽을 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약하고 힘든 병에 걸려서 정말 고통스럽게 아파하며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욥이 온갖 재앙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자기까지도 온몸이 상한 상태에서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욥은 악인이 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병들어 고통받으며 죽지도 않고 잘 살다가 죽는 것도 경각간에 아주 일순간에 아무 고통 없이 탁 죽는다는 거예요. 욥은 마지막까지도 악인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욥은 친구들의 주장대로 사람들이 그저 단순하게 짜맞춰 놓은 그런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주장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세에서 악인을 곧바로 심판하시고 내일 제가 죄를 지으면 그 다음날 바로 치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은 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종말의 때에 그들을 온통 다 멸하실 것입니다.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사는 유한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마침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기를 바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욥은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악인의 태도와 삶을 설명합니다. 악인이 왜 악인인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아주 짧은 요 두 절에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저희들은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고 혹시 저희들 또한 악인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거나 또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반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절 15절에서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말씀 14절 그러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그냥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경각간에 죽는 그런 것을 허락하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한다. 우리를 떠나소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무신론자들을 들 수가 있겠죠. 이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고 전제하고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모든 복을 자신들이 일구어 내었다고 뽐내며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고 또 의존합니다. 과학과 문명을 예찬하고 이제 곧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더 이상 신은 필요 없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순간, 이 실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더더욱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것에만 집착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대개 이러한 부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설사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안다 하더라도 지금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쾌락을 뿌리치지 못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도망가고 교회에 오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시대에는 많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종종 이런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며 또는 현실에 쫓겨서 신앙생활을 불편한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형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참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전도를 하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뭐 좋은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제가 목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제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듣던 얘기들 아닙니까? 저희들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리고 지금 이곳이 아니라 저곳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또 이 말씀을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저희들이 복되게 살든 아니면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든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보고 우리를 떠나서서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풀리고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감당치 못할 복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감사의 찬양이 입에서 터져나와야 되고, 마치 욥처럼 힘든 고난과 시련을 맞았을 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비즈니스가 슬로우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갈 데가 없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정말 쪼갈리고 때로는 빚독촉도 시달리는 그런 현실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역시 욥이 설명하는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은 말씀 14절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교훈을, 말씀을 알고 싶지도 않고 당연히 따르지도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마치 시편 1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2절. 자,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함께 소리내서 한번 함께 받들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큐티하는 말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게, 큐티하는 그게 바로 그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4절. 자,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 말씀과 일치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 문제가 저희들같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저희들이 일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리와 말씀을 알려고 애써야 하는데, 저희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지식은 여러분 저희들이 공부해서 얻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실 때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저희들이 접목을 해보면 저희들 또한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실 성경을, 하나님의 지식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그렇구나. 사도행전의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게 그랬구나 라고 손을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희들이 악인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바라셨고, 또 그 말씀을 공부하고 따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호세아서 말씀대로 저희들이 복받고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받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 모두 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특별히 이렇게 수요일에 날씨도 으스스한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저희들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any information,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국수를 좋아하는지, 라면 중에서 무슨 라면을 좋아하는지 꼭 얘기를 해도 제가 제 위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라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어떤 걸 좋아하느냐,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하나 알면서 그 사람이 알아가는 것을 내가 한번 이렇게 해줬을 때 기쁨이 있고 그것이 사랑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이거 귀찮잖아. 내가 바쁘게 돈 벌 시간에 있어도 이거는 좀 곤란하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참으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 또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악인은 15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원어 그대로 찾아가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많은 무신론자들, 이 시대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50%가 개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가지론자, 모르겠다, 신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던져놓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지성적으로 보이죠? 근데 불가지론자라는 건 그것도 모르겠다 싶으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는, 그것도 어떻게 알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교만한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희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에 더 집중하는 바람에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높이는 일에 두기보다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하나의 모범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저희들 이웃을 섬긴다. 또는 세상을 섬긴다. 이렇게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압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요, 여기에서는 하나같이 저희들이 섬기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야 됩니다. 섬기면서요, 내가 일 이만큼 하니까 나 좀 알아줘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섬김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발 끌고 다니는 제자들을 위해서 수건을 동이신 그 모습이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이 교회에 오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을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자기가 좀 섬겼다고 해서 난처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섬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조용히, 묵묵히, 누가 조용히 와서 바닥을 닦고 조용히 해도 조용히 그것을 버려야지. 누가 이거 버려놨어? 그러면서 앉아서 하는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관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섬기는 건요, 나중에 저희들이 섬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섬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의 단어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뭡니까? 겸손입니다. 섬김은 겸손입니다. 겸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 예수사랑교회 공동체도 이런 섬기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대신에 그러면서 조용한 교회가 됩니다. 내가 일한다 저일한다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시고요. 무엇보다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 갚아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인지라 저부터도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나 오늘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데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버리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아무 마음 몰라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저희들이 뭐 이렇게 티내며 섬길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게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희들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또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 15절 뒷부분,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인 기도의 유익과 필요를 알 리가 없고 또 그 기쁨을 느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이런 기도의 귀함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총칭에서 이 악인들은요,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16절 앞부분이 욥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갖고 있고 악인들이 누리는 그 모든 평안과 안녕,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이 누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분들한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왜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하고 하나님 지식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복을 주십니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곳에 모든 생물에게 알맞은 공기와 햇볕을 공급해 주시고 때에 따라 적당한 비와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 굳이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악인들도 누리는 그런 복입니다.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친구들이 사람의 생각과 유치한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자신의 고단을 해석하고 정죄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지금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정말 세상적으로 봐도 정말 악한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배합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저 사람 구원받아야 할 텐데 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아무리 지금 잘 살아도 저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도 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이 악인들을 쭉 4가지의 예를 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말씀 16절 뒷부분입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인이 아니라. 멋진 말 아닙니까? 이 한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즉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인들과 달리 자신은 지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힘듦과 비참함에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하나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욥기를 지금 계속 1장부터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읽으면서 항상 저도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욥기 마지막에 복 받는 걸 저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그치? 어이 힘드네, 잘 될 거야. 계속.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저희들이 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욥의 신앙이 귀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욥은 가장 비참하고 저희들이 어제도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바로 이러한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즉 저희들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억울해하고 불공평함을 불평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욥이 단호하게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크게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악인이라고 해서 지금 현세에서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들이 생명을 다하는 고난까지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을 받고 망하거나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늘 저희들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그보다 항상 넘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도리 말씀할 길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봤을 때 저희들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받은 가장 훌륭한 교훈은 참으로 단호하게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라고 선언한 욥처럼 저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이러한 선언을 저희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저희들이 받은 그 영생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영생을 받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멋지게 이런 욥의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예수사랑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멋져 보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삐까번쩍하게 뭘 해도 사실은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사랑교회 내적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서가기 시작한다면 저희들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테비큘라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괜히 윈체스터 저쪽에서 뭔가 빛이 자꾸 떠오른다. 너무 신비적입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그 삶을 통한 빛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며 악인의 삶을 아직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소명, 구원의 방주의 소명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악인이라고 칭했던 그 악인들이 바로 저희들이 아닌가 반성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게으름과 저희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조차 게을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안에 성도들인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소명을 주셨사오니 이를 위해 더욱더 채찍질하며 저희들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의지가 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군사처럼 십자가의 군병처럼 그렇게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옛사랑 교회가 이 지역에 귀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